역대상 21장 9절에서 16절까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랑 이제 병행 구절, 이거랑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1절 보면요. 사무엘하 24장 11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1절이 나올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럼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제가 옛날에도 사무엘하 강해 설교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다윗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잠을 편히 못 자고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잠이 깬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갓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갓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왔죠. 다른 말로 다윗이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기보다는 이미 그 전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득지한 것을 깨닫고 번뇌와 번민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런 다윗에게 아침 일찍 갓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선견자나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고, 선견자는 미리 보는 자가 선견자예요. 미리 보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핵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고, 선견자는 미래에 있을 일을 보고 말해주는 게 선견자인데, 처음에는 이 두 개가 좀 구별되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견자와 선지자는 구별됨이 없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선지자나 선견자나 똑같이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핵심은 뭐냐? 미래를 보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선견자나 선지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또는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게 선지자, 선견자의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선지자는 왕에게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미움을 받거나 그런 확률이 아주 많은 게 이 선지자거든요.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선지자는 명백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선지자의 핵심이에요.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선지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이런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유익보다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말해주는 게 목사 직분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또 화가 나셨을까? 또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우리를 쿡쿡 찌르실까?라고 접근하면은 상당히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보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사람들 우리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 나를 콕 집어서 목사님이 나를 까버렸다. 이런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백날 그 이야기를 해도 그 고지 듣지 않으니까 백날 얘기 고지 듣다니 내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강대상에서 콕 집어서 내가 당신의 그 상처를 주려고 콕 집어서 얘기할 때 도대체 나에게 유익이 뭡니까? 내가 항상 물어봐요. 정대훈에게 유익이 뭐예요? 내가 여기에는 앉아있는 분들, 내가 어젯밤에 이거 들어보니까 어떤 홍길동 집사가 이래가지고 안 좋더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설교 단상에서 그 홍길동 집사를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이름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홍길동 집사가 들어보니까 이름만 이야기 안 했죠. 다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이제 하면서 그 홍길동 집사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딱 받았어요. 그때 제가 묻는 게 뭐예요? 그 홍길동 집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정대훈에게 돌아온 이익이 뭐예요? 예? 한번 생각해봐요. 단 하나도 얘기해봐요. 단 하나도. 그렇게 저한테 돌아온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가급적이면 설교 단상에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염두에 둬서 설교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 사람이기 때문에 100번에 한 번, 200번에 한 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설교에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 그 얘기조차 흘려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얘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목사님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나더라고 변명하는 거 봐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 제가 이 목사하면서 정말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지고 상처를 일단 받으면은 백약이 무효예요. 그 전까지의 과정, 그 전까지 좋았던 과정은 그 한 번의 상처로 모든 걸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 앞에서는 머리를 끄덕이지만 또 보름 지나면 스탠스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요. 참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한번 금강도 아무리 강력 접촉제를 붙여도 금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에 금이 가버리면 여러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근데 저는 늘상 말하지만 이게 바로 인간의 강박함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도 있지. 그거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또는 두 번 상처를 받았다고 그걸 평생의 앙금으로 가지고 산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 보면 어때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금세 발견하고 선견자가 이야기할 때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냥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게 다윗이 정말 독특한 그 은사예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참 뭡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다윗 설교 다 했잖아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1절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그랬거든요. 마음대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을 줄 텐데 그 세 가지 재앙 중에서 너는 하나를 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를 택하라. 그게 12절에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과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너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든지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든지 요 세 가지의 범주에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지 이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은 여러분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 뭡니까 우리가 일단 살아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 집을 살 건지 저 집을 살 건지, 그죠? 내가 이 대학을 갈 건지 저 대학을 갈 건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건지 저 사람과 여러 가지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유의지 같은데 첫 번째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가면은 서울대 갈 건지 연고대 갈 건지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왔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은 서울대 연고대를 어디 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한다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선택이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은 어느 정도 딱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이 다윗에게 세 가지의 선택권을 줬는데 그 선택권이 사실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이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21세기라는 곳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벌로 그를 처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 다윗에게 벌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미 두 가지는 익히 경험해봤습니다. 기근을 경험해봤고 그 다음에 사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 등 이런 식으로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엄청나게 도망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벌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벌하시는 3일간의 그 전염병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한 거였죠.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심히 하나님 앞에 득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훨씬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강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 교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해줄 것이라 그 착각, 바로 그 착각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죄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왜? 죄 지어도 또 용서를 구하고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왜 뭐든지 주홍빛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라고 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또 되잖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되면요 간절히 회개도 안 해요. 간절히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면 즐겁게 죄를 질 때는 그냥 죄를 져요. 그리고 그 죄가 나중에 재미없을 때쯤 되면은 퉁쳐서 회개하려고 회개를 미뤄둬요.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미뤄둬요. 그래서 그 죄가 재미없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그때 죄를 지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죄 지고 있을 때는 회개 안 하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지면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유 다음에 한 번에 퉁치자 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눈물로 회개도 안 해요 이제. 그리고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없던 걸 해줄 거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시게 해주겠다는 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죄예요. 구원의 문제죄.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형벌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죄를 지면은 이 다윗 봐보십시오.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완전히 회개합니다. 그렇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요. 자, 용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벌칙 세게 해줄 테니까 벌칙 골라. 저는 옛날에 그 보면은 사람한테 보면은 우리 교인들한테 옛날에 제가 아현동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그 벌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손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없던 걸로 해주실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생각이 옛날에 아현 제일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들어보라면 그 생각 많을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용서해 주겠지. 그래도 제주도에 살아요. 차라리 제주도에. 그래도 그러려면. 그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들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죄는 재밌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왜 죄를 짓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모든 죄는 재밌어요. 재미도 보고 용서도 받고 재미 보고 용서 받고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말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찾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목까지 딱 차오르면 그때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개똥아 딱 지적합니다. 그럴 때는요 백약이 무효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40일간 금식하면서 회개해도 무효예요. 무조건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렇게 딱 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끄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다 한지라. 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 근데 나는 사람의 손에 벌을 받느니 하나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다윗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적군들의 손에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당하는 게 낫다. 왜?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니까. 사람은 잔혹하고 사람은 긍휼함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3일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봐볼까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병행 구절이거든요. 똑같은 역대성하고 똑같은 구절인데 여기서 보면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라 그랬거든요. 7년, 여긴 7년 기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석 달 동안은 똑같고 석 달 동안 3일 동안 똑같은데 사무엘하 24장 13절에는 7년 기근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사무엘하가 오류다. 사무엘하가 오역이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돼요. 왜냐 그러면요, 이 7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자인, 히브리 말로 자인이거든요. 자인이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로 김멜이다. 김멜. 자인과 김멜이 스펠링이 거의 비슷해요. 스펠링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24장 13절 나와 있는 7년이 3자를 7로 오역한다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3년 3개월 3일 이렇게 333자로 했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7년 3개월 3일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7년 3년 3개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13절이 오역이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다시 이제 역대상 21장에 오게 되면은 13절에 방금 말씀했듯이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나는 차라리 고통을 당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싶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 다윗의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7만 명 중에 7만 명. 네, 7만 명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사실 다윗에게 가장 큰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잘못으로 백성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반역했던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결산해서 체벌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혼내주겠다. 그동안 말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하고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했다.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밑줄 한번 볼까요?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벌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뉘우쳤다 그러거든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변경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그 뜻을 변경했다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원래 지금 갓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할 말이 필요 없어요. 왜? 3일 동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또 그 앞에 뉘우치다 또는 후회하다 이런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중간에 끊었다라는 생각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 곁에 선지라.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떻게 섰습니까? 천사가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천사는 지금 일을 하는 중간에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일하는 천사를 그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일째 됐다. 3일째 됐다. 원래 약속을 한 날짜가 3일이잖아요. 그럼 3일째까지 다 죽였다. 그럼 창을 딱 꽂아놔야지. 칼을 꽂아놔야 자기 업무를 마쳤으니까 칼을 꽂아놔야 되는데 다윗이 눈을 들어 천사를 보니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공중에 있는데 칼을 들고 막 치면서 이게 노려보고 있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멈춰라. 그게 이제 있는 것이죠. 천사를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16절이죠.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이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면요. 굵은 베옷을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온역이 온 지역을 덮고 있을 때 장로들과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대운, 즉 나를 대적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대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는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한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대적하는 것.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갖고 그동안 추진하고 했던 것들을 대적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장로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처음 말했지만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님이 대적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장로들이 전부 다 대표로 나와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떤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회개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멈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변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개치 않아요. 한번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꼭 지키시고 맙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뜻에 따라 자꾸 바꾸잖아요. 그럼 세상이 엉망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딜레마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변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세워놓은 규칙 안에 자기를 가둬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능력껏 구원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시키기로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이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규칙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시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신이 내려놓은 규칙에 자기가 그 규칙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규칙이 뭘까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겠다. 이 규칙을 갖고 있는 거라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겠다. 같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에 온 지역을 통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성경학자의 말하기에 하루라고 해요. 하루 딱 한 다음에 멈췄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여부수의 타작마당. 여부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아모리산 거기 앞에서 딱 멈췄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멈췄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내리치신 전염병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모든 전염병은요 잠복기간이 필요해요. 잠복기간이 뭐 일주일이건 보름이건 있다가 그것이 드러날 때 열이 나고 기침하고 그렇게 쓰러지는 거거든 전염병은.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전염병이 아니다. 자연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친히 치신 것이고 만약에 이 전염병의 성격이라 그러면 이게 3일만 갔으면 어때요? 최소한 3배니까 3, 7이 21만 명이 죽고 최소한 그 산술지로 봐도 근데 전염병의 특성상 이렇게 한 명 하면 퍼지는 게 아니라 다수로 쫙 퍼지니까 어떻게 크게 본다면 수십만 명이 이상
또는 100만 명 가까이 죽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첫날 7만 명이지. 우리가 코로나 첫날 발생할 때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드디어 고양시에도 뚫렸다 그랬어요. 드디어 고양시 뚫렸다. 고양시, 일산, 무승구에서 드디어 외국에서 갔다 온 사람이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나오니까 우리 고양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드디어 고양시가 뚫렸다. 어디 고양시에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집단 감염 발생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집단 발생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떨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루에 2,000명이 감염했어요. 그때는 하루에 몇십 명밖에 감염 안 했어요. 전염병의 스타일상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하루 감염자가 말할 수 없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염병 하루 만에 7만 명이면은 특성상 3일이 지나면 어때요? 3일에는 그 한 날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벌을 주려고 했던 엄청난 양의 벌을 다윗의 눈물 어린 또 장로들의 눈물 어린 회개를 통해서 7만 명으로 한정을 해줬다. 그게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당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말씀의 결론은 뭡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은 죄를 퉁쳐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아요. 퉁쳐서 그래 네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게 아닙니다.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받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그 죄의 대가를 감면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 목회를 착하고 계시다가 성적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스캔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목사님 어때요? 그동안의 자기의 그 부주의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미 어때요? 전국적으로 이름이 제가 그 목사님을 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아는 분이 그랬는데 제가 그 집안도 좀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집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정신적인 착란식으로. 그 인터넷 그 목사님 이름 치면은 성추행 딱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 충분한 벌이죠. 그거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갔다 죽어도 일평생 따라다녀요.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이 정신차나지기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를 다시 용서하고 사용하지만 어때요? 그 앞에 그 어마어마한 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벌이 끝까지 가서 그를 죽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회개를 했겠죠. 돌아섰겠죠. 그 하나님 용서했겠죠. 그러나 받는 벌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이 그렇게 다 팔려버렸고 누구나 그 사람 볼 때 얼굴을 볼 때 아이고 성추행자구나 이렇게 볼 것이고 그 자녀들은 난리가 날 것이고 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벌은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함부로 짓지 말고 죄를 함부로 짓지 말고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릴 때는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다윗과 장로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듯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무엘 역대기나 사무엘서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돌아서서는 이제 어때요? 다시는 이 죄라는 더러운 거하고 아주 같이 가다가는 내 인생이 패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